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12살에 유다의 14번째 왕이 되어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15년 동안에 태어난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선한 일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과 바알의 제단들을 다시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새로 만들고 1월 성신까지 숭배했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힘써 제거했던 아하스의 우상 숭배 문화를 다시 일으켰을 뿐 아니라 더 악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이방인의 가증한 행위를 따랐습니다. 아하스에 이어 자신의 아들들을 희생제사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밖에도 점과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고 아로새긴 목상을 세웠습니다.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에는 1월 성신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한 곳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실 곳으로 지정한 곳이지만 므낫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므낫세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북돋았습니다. 9절에서는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꾀어서 악을 범하게 했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악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인들보다도 심했다고 말합니다. 악한 지도자의 악한 영향력이 선한 왕과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회복시킨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삶을 이전에 부정하고 악한 모습으로 되돌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증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이 지켜 행할 때는 기업의 땅에서 계속 거하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쫓아낼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므낫세와 유다를 치게 하시고 므낫세는 그들에게 사로잡혀 쇠사슬로 결박된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절에 이 악한 므낫세가 환난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이 악한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은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겸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내용은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역대기는 유다의 멸망을 불러온 악한 므낫세 왕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후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겸비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겸비함을 보시고 재앙을 다음 시대로 미루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경험한 므낫세는 그동안의 우상숭배를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성경에서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때만큼은 참 회개와 함께 악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산당과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확장하고 쌓아 수도의 방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의 요새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어 지역 방비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우상들, 성전에 세운 우상들, 성전산과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므낫세의 종교개혁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6절에 보면 지금까지 백성에게 악을 장려하던 므낫세가 이제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므낫세의 영적 개혁은 진정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 참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개혁이 성전과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을 뿐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성전에서 바르게 예배하도록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여전히 남은 우상이나 제단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의 아들이 버려진 우상과 제단들을 다시 가져오게 되고 후에 요시야가 그것들을 불사르거나 빻아서 가루를 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마음으로만, 말로만으로 회개해서는 안 되고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몇 가지의 행동만 변화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들, 습관과 문화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내버리는 개혁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는 것만이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는 므낫세의 통치를 정리합니다. 역대기의 기록은 므낫세를 악한 왕으로만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와 달리 그의 선과 악을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백성까지 미혹해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징벌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큰 악을 행한 악인 중에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고 회개하여 다시 돌아왔고 이를 통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므낫세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유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계 앞에서 회개하며 겸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21절부터는 아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몬은 22살에 유다의 15번째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닮아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므낫세가 아우르새긴 형상들에게 제사하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므낫세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졌는데 아몬은 그 우상들을 다시 끌어다가 세운 것입니다. 아몬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일 뿐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몬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몬은 요아스나 아마샤처럼 신하들의 공모로 암살당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몬이 죽자 백성들은 아몬을 암살한 자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만 나타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몬의 겸비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완악함과 므낫세의 겸비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만에 빠져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위험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인 므낫세조차도 겸비하여 회개하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므낫세는 12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이방 민족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경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성전에 이방신의 단들을 쌓고 성전의 두 뜰에도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단들을 쌓았으며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는 또 점을 치고 마술과 요술도 행하며 영매와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등 온갖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몹시 노하게 하였다. 이뿐 아니라 므낫세는 또 자기가 직접 새겨서 만든 우상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전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땅 중에서 내가 경배를 받을 곳으로 택한 장소이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내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준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내가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보다 그들이 더 많은 악을 행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군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들은 므낫세를 생포하여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고 쇠사슬로 묶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고통을 당하자 그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여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에 므낫세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 서쪽에서부터 생선문과 오벨 언덕 일대까지 다윗성의 동쪽 바깥성을 더 높이 올려 쌓았으며 또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에 군대의 각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산당에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고 성전에 둔 그의 우상을 내어버리며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그가 쌓은 단들을 헐어 그 모든 것을 성 밖에 내다버렸다. 그런 다음에 그는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산당에 있는 우상의 제단에서도 여전히 제사를 드렸다. 그 밖에 므낫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그의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내용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자들이 그에게 일러준 말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또 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과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 전에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여신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악을 행한 그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예언자들의 역사책에 잘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는 죽어 그의 궁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몬은 22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가 만든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더욱더 많은 죄를 범하였다. 그러자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그를 궁전에서 살해하였다. 유다 백성들은 아몬 왕을 살해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